기도로 다시 시작하라. 오늘 이 시간이 기도로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정희 씨가 안정희 씨의 책인데요. 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라는 그 책에서 한 대목을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전생에 걸쳐 축적한 기억과 경험이 다음 세대에 전승된다. 개별적인 인간은 소멸하되 기록하는 인류는 미래를 꿈꾼다. 인류가 수만 년 동안 단 한 번의 쉼없이 기록하는 이유다. 기록은 목소리를 가져야 하고 그 소리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야 한다. 참 이렇게 기록하는 이것이 참 힘이 있다. 이렇게 단순히 메모하는 거, 기록하는 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데, 이 안정희 씨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다음 세대까지 전승이 되기 때문에 이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기록하는 오늘 이 기록이 전해진다. 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 연사로 서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강연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었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점들의 연결이었습니다. 그가 점들로, 이 점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오늘 내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것도 하나의 점을 찍는 건데, 이 점은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하나의 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연설로 하게 됐는데, 그게 그 졸업생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연설이 또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나누게 되는가?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하나의 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거,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그냥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사건이 됩니다. 이 점이 내일에 또 나를 만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사기서도 이렇게 점들이 찍혀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의 점이 찍히네요. 그 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또 다른 점이 예비되고 또 다른 점으로 선이 이어지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런 원리가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사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이러한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는다는 것,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무엇을 심는다면은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된다. 육신의 일을 심게 되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의 것을 심게 되면은 영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또 하나의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의 점이 되어서 앞으로 미래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선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을 보면은 제 삶도 하나하나에게 점이 모여서 저의 인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첫 교역자 수련회는 참 잊을 수 없는 수련회입니다. 첫 교역자 수련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참 이런 교역자로서의 삶을 몰랐냐면은, 교역자 수련회 하니까 저는 기도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역자 수련회 장소가 홍천 비발디 파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현대식 기도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이게 스키장인 줄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교회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교회 예배, 교회 이거밖에 몰랐지,
그 대명 비발디 파크가 스키장이라는 거는 한 번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현대식 기도원인가 보다, 그래서 수련회를 글로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련회 당일날 기타를 메고 또 양복을 입고 그렇게 이제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수련회 가려고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교회를 딱 봤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복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스키복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기도원 가는데 왜 스키복을 입고 오셨지? 보니까 양복 입고 온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또 저희 교역자 회의도 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이러고 있다가 저녁 시간이 됐을 때 목사님들이 스키 타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양복밖에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양복 입고 탔습니다. 그래서 첫 스키를 탔는데 양복을 입고 탔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분립개척 장소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제가 이 배경고등학교에 왔을 때 배경고등학교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여러 장소를 두고 굳이 학교를 오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분립할 그 모 교회가 학교에서 2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20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분립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학교를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엄청 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닌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목사가 아니라고 학교가 안심하게 되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그때 그 목사님 교역자 수련회 때 양복 입고 스키 탄 분이야. 이 이야기가 이 학교를 안심하게 하는 스토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분 참 순수하신 분이래. 그분 정말 다른 거 모르시는 분이래. 아무도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은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년 전에 그렇게 양복 입고 스키 탔던 그 사건이 오늘 이때에 학교에 오게 되는, 또 학교의 관계자분들을 안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또 하나의 선을 이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계기가 되는 오늘이 그 예배의 자리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놀라운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들은 중단하고 성령을 위하여, 어저께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점을 찍는 그런 오늘이 복된 날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것, 우리가 기도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돌아보기 위해서 점검하는 질문이 필요해요. 첫 번째 질문, 기도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질문합시다.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아니라 내 결핍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 아니라 응답, 내 기도 제목, 여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가고 있는가? 이 기도가 나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7절 앞에 있는 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쳐 주세요. 미디안 통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궁핍하게 살고 있는데 좀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미디안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구했고 또 미디안으로부터 압박을 받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했는데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짠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 선지자 이름도 없어요. 한 선지자. 그 당시만 해도 그 선지자의 이름은 기드온이었는데 정말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해도 저는 너무나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초라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죠. 이 문맥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미디안을 물리칠 만한 장수,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무기, 또 미디안과의 해방을 통해서 풍요, 이런 응답을 주실 것 같은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바랬던 응답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을 나에게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전혀 엉뚱해 보이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기에는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적은 미디안인데 외부를 물리치는 적의 어떤 그 물리치는 더 중요한 것, 그 외부의 무엇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 정말 무명의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또 다락방이 개강할 때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다락방 개강할 때마다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다락방 가면은 날개 없는 천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락방 가면은 꼭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을 거라고, 한 사람은 꼭 있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다 나의 마음이랑 다 맞는 사람들이야. 우리 다락방은 너무나 완벽해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본인일 수 있다. 이거를 자각하면서 다락방에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늘 우리는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어떤 그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참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과 이 관계를 풀어가는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보면은 대부분의 처음에 신청할 때 이 자녀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은 구구절절 사연을 쓰고 신청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솔루션을 과정을 밟다 보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아이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직면하는 그 과정이 그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은 너무나 산만한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산만한 한 아이가 문제인 것처럼 부모님이 생각해서 이 아이를 TV에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나오게 한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 진단한 그 진단이 뭐냐면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성인 ADHD를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외부에서 문제를 찾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차원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자꾸 외부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를 가르치시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 앞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되는 게 뭐냐? 너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선행되어 있었다는 거. 이 전 문맥을 우리가 놓쳐버린 채 구하면 주실 거야. 내가 필요한 거 미디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장수 주실 거야.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궁핍함 해결해 주실 거야. 너무 여기에 시선이 있는데 먼저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앞에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시는 거는 너 자신을 점검해 보아라. 그 너희들을 어렵게 하는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할 때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 혹은 응답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문제, 응답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뛰어난 장수가 아니라 어떤 무기나 풍요의 응답이 아니라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그러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쓰여진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 야레는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야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경외하고 있는 거죠? 아모리 사람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모리 사람, 그 미디안 족속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무엇, 정말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냐? 야레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작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무엇을 경외하고 있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우상은 아니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상, 내가 야레하고 있는 그 대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경외하는 게 내 기도 제목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기도 제목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이 기도 제목, 응답에 너무 그것들
그것들을 경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되는 분, 우리가 진정 야래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이에요? 육체적인 질병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또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까? 오늘 이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죠. 나를 두렵게 자꾸 만드는 이것을 내가 경외하고 있는 상태까지 간 것은 아닌가? 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좀 이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경외해야 되는 분을 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그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일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내랑 저는 이렇게 아침에 제가 교회를 출근하고 나면은 그 하루 종일 웬만하면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어제도 한 11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저희 아내 저한테 연락 한 통 안 하더라고요. 가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이게 평소 365일 저희 가정의 패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인데요, 주일날은 특히 더더군다나 연락을 안 하는 날인데 갑자기 제가 사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죠. 그랬는데 울먹울먹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저희 둘째가 태어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그 둘째가 지금 갑자기 고열이 나서 몸이 너무 이상해서 지금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왔는데 좀 아이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울먹울먹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끊었어요. 근데 평소에 연락을 안 하는 아내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울먹울먹하면서 애가 아프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막 불안하더라고요. 이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너무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병원으로 갔죠. 병원으로 갔는데 저희 아이의 그 병명이 뭐였냐면은 폐혈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이 너무 제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저희 아이가 폐혈증이라는 진단을 듣고 짐 챙겨가지고 그 병원으로 다시 가려고 집에 잠깐 왔는데 그 사이에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빨리 오셔가지고 예배 좀 드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일단은 그 가정을 가서 그 가정에서 임종 예배를 일단 드렸죠. 그리고 나중에 그 임종을 앞두신 우리 성도님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이 폐혈증으로 지금 소천을 앞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폐혈증으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지금 폐혈증으로 소천을 앞둔 성도님을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 성도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는데 제가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제가 장례식을 정말 달려가고 막 그러는데 그 장례식은 제가 도무지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조금이라도 아들 옆에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병원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장례 예배를 제가 아닌 저희 동역자분이 가셔가지고 첫 장례 예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너가 지금 함께하고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제가 그 다음 장례부터 가서 부활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약속을 선포할 수 있게 된 저를 살렸던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찬송가예요. 그 찬송가를 그냥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계속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음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가 지금 믿고 있고 너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믿는 그 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데 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폐혈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작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폐혈증을 경외하고 폐혈증을 두려워했던 저에게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분, 내가 오직 경외해야 되는 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자 제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되는 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경외해야 되는 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혹시 우리가 경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점검하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선포하죠.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 담대한 선포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분립을 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외쳤던 것,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고, 예수 그리스도. 문제에 몰두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응답의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해야 될 분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뜻을 바라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사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내가 뭐 먹어야지 하면은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이따 가서 아침을 뭘 해야 되지? 이러면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 앞으로 취직 어떻게 되지? 하면서 그 취직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현실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문제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닫게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제가 신대원 채플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수님께서, 그분은 진짜 악명 높으세요. 무슨 새벽기도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근데 이게 그분이 그렇게 악명이 높으셨는데 그날은 더 흥분하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개인 기도할 시간도 없고 아침 먹을 시간도 없고 급하게 이제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1교시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첫 수업 시간인데 그 당시
이제 우리 신대원 때 그 총신의 성자라고 불렸던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우리 교수님에게 짓궂은 우리 전도사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새벽 시간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이렇게 없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총신의 성자이신 교수님께서 이런 답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도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대답을 딱 주시는데요, 그냥 모두 그냥 아무도 질문을 못했습니다. 너무 명쾌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말해야 되는 거, 부르짖어야 되는 거, 막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들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열려져 있는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벽 부흥회를 하면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큰 소리를 내고 그냥 침묵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서도 듣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침묵하면서도 듣지 못하는 때도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생각의 포커스를 고정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으셨던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 내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길 원한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혜의 점을 하나 찍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야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점검하면서 질문합시다. 너무 어떤 기도 제목, 기도 응답 여기에만 몰두된 것은 아닌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정말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르짖음인가, 이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건강한 기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정말 새롭게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